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그렇게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 사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마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위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턱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함께 보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감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세요? 어제 내가 살아가면서 감사라고 하는 생각, 말 얼마나 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불만과 불평은 또 얼마나 많이 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인데 가장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나에게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또 오늘 내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갖고 사시는지 제가 먼저 질문을 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참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이 감사는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의도를 가져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만과 불평은 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불만 불평은 저절로 우리의 입에서 뭐 금방 튀어나오게 돼 있죠. 왜 여러분 우리는 불만과 불평을 많이 하고 살까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고 살고 싶은데 왜 불만과 불평이 더 많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일단은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요. 그 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들과 이야기하면 그들은 불만과 불평을 굉장히 많이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틈에서 불만과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불만과 불평을 너무 많이 쏟아놓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져 가는, 내 안에 자꾸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65편의 표제를 보면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보아오고 있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에요. 참 이 시편만 봐도 참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숱한 고생을 하잖아요. 또 이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작심해서
신하들을 풀어서 끝까지 나를 추격하는 그 두려움과 외로움 얼마나 심했겠어요. 또 우리가 어제 말씀, 그저께 계속 말씀받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 자기 아들이요 나를 내쫓으려고 죽이려고 작심해서 나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 쫓겨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 왕이 됐는데도요, 수많은 신하들의 이 수작, 음모, 권모술수에 휘말려서 그 마음의 근심이 떠나는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왕이 되기를 원하고 또 대통령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도 사회에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희한하게 감사보다는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는,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오늘 다윗은 감사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첫 번째 감사입니다. 4절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아무렇게나 막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사람,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어떤 특권을 주셨느냐?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뜰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 보면 여러분 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에 이 성소 안에 뜰입니다. 이 앞마당이라고 하는 이곳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일반적인 구역이 바로 이 주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자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권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4절에 보시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성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그냥 겉모습, 성전 너무 이쁘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끊임없는 동행과 교제, 이것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과 내가 늘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누리는 행복, 감사가 내 안에 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주의 성전을 좀 확대해 보면 주님의 뜰, 또 주님의 집 더 확장되면 아마 교회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을 깨워서 이 새벽에 가장 첫 시간을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지만 올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이 선택해야지만 올 수 있는 그런 자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또 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아침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까?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게 되어질까에 대한 기대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산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온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로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이 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들과 함께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 식구들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어떻게 있었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3절이에요. 이 세 번째는 다윗이 어떠한 감사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중에서도 여러분 일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이 물에 대한 것들로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있었던 족장들과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밀접한 민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들이 사모했던 게 있는데 비가 오기를 그렇게 이들은 사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동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비를 계속 기다렸던 거죠.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이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10월과 11월쯤에 내리는 가을입니다. 내리는 첫 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동안에 비가 내리지를 않아가지고 온 땅이 다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농식물을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경작을 시작할 수 없는 그들이 기다리는 간절한 비입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농사할 준비를 다 맞춰놓은 다음에 이 농부가 이 이른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때 비가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농사가 지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이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서 시작되는 비입니다. 3, 4월에 시작되는 비인데 이 봄비죠, 봄비.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흘러갈 수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 비를 주시는 은혜를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강에 물이 가득하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거는 당연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일반적인 은총으로 그가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만물이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감사를 좀 많이 하세요? 저는 아직 채 한 달을 우리 교회에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짧게 길게 보면 제가 보니까 보통 저희 교회는 10년 이상씩 다니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교회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계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와 자연 때문에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름에 울창한 나뭇가지로 뒤덮여 있는 우리 교회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다닌다는 거 흔치 않은,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이런 일 정말 여러분 흔치가 않은 겁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는 교회를 올 때마다 이 예배당 주님의 교회 주의 성전으로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놓치지 않는 감사예요. 자신의 일상을 놓치지 않는 감사. 작은 것 하나, 내 일상에서 느껴지는 세세한 영역까지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찬양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는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에 대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의지,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믿음으로 시편을 썼고, 또 여러분 이 시편을 믿으면서 그의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도 주님을 향한 감사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또 감사한 거죠.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이 중요한 말씀인지, 아침마다 여러분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교회를 올 때마다, 주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 때마다, 또 이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로 교제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아침 이 새벽을 깨우고 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기대할 수 있는 마음, 또 오늘 하루를 마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식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시고 경험하고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무엇보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제 입술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새벽을 깨워 우리 교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시고 저녁에 돌아와 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식구들을 주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계 만물이 돌아가는 이곳에 살게 해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